작은 계집 아이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장군 이름입니다. 아람의 장군이에요. 아람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좀 북쪽입니다. 뭐 아수르, 뭐 시리아, 뭐 수리아죠.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고요. 꽤 많이 이스라엘과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지금도 사실은 이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싸우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죠. 뭐 레바논이 뭐 어떻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북쪽 그 동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작은 계집아이와 나아만입니다. 작은 계집아이는 전쟁 포로, 뭐 전쟁 제대로 된 전쟁 포로도 아니고요, 그냥 약탈당하고 납치당하는, 그래서 납치된 아이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스불론과 납달리가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뭐 남북에 다 있어요. 하지만 남쪽 애굽은 아주 특이하게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남쪽 애굽은 특이하게 안정적이어서요, 뭐 그렇게 쳐들어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애굽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자기들 풍족하고 뭐 별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하지만 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애굽이 오랫동안 남쪽에서 자리 잡았고,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 그 지역,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요, 그냥 파란만장한 지역입니다. 그냥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제국을 세웠다가 엎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혼란된 땅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서고 또 다시 무너지고 한다는 얘기는 전쟁이 많다는 거고요. 그때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부요함을 채워넣기 위해서 많은 수탈 그리고 많은 전쟁의 그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람이 그러니 이스라엘 북쪽을 쳐들어와요. 아람이 아직 이스라엘을 다 먹은 건 아닙니다. 결국은 아람 그 이후에 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지만, 그 전까지도 뭐 심심하면 툭툭 치고 내려와서 빼앗아가고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아람,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뭐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적국의 군대 장관인데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웅입니다. 아람의 구국의 영웅이에요. 전쟁 때마다 나가서 승리하는 뭐 굉장한 사람 나아만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이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까지는 뭐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람의 영웅이 있을 수 있죠. 나아만이란 영웅이 있다는 거 꼭 별 문제 없어요. 근데 1절이 좀 이상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답니다. 뭐 멀리 있는 나라, 알 수도 없고 뭐 상관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하셨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이거는 첨예하게 부딪힌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람이 힘이 세다는 얘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아람이 뭐 꼭 이스라엘만 쳐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죠. 아람이 약해야 이스라엘이 잘 살 텐데,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복을 주셔서요, 은총을 주셔서 아람을 구원할 그 강력한 힘을 나아만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당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명이 없고 정말 살 맛 없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그냥 그 채권자에게 빼앗겨야 되는 그 가난한 그 과부의 이야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무거나 끓여다가 그냥 솥 걸어놓고 국 끓여 먹던 선지 생도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 국 다시 먹게 하신 이야기고, 보리떡 20개 그냥 한 4-5명 먹으면 입에 풀칠할 만한 것, 그것 가지고 100명이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이야기들은 그래요. 아들이 없었던 그 뭐 귀한 여인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귀하고 뭐 부유하면 뭐합니까? 아들이 없죠. 아들이 없는 그 집에 아들을 주셨어요. 제대로 주셨어요. 결국은 그 여인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가게 하셨습니다. 사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가난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가 읽혀졌던 바벨론 그 포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바벨론에 왔을 때는 모두가 다 가난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뻥뻥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는 모두가 다 가난해졌어요. 바벨론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군가 압제하며 살았을 거고 누군가 윗자리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로 다 끌려온 거예요. 유다의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옵니다. 바벨론에서는 모두가 다 가난해요. 모두가 다 가난하고 삶이라는 건 그냥 얄팍해지고 살아도 살 수 없는 삶, 그 자리에 놓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빼앗겨서 가난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애써봐야 보리떡 20개밖에 만들 수 없는 그 세상, 그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가난하고 그리고 생명, 삶이라는 게 정말로 가난하고 바닥이 되어버린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생명을 어때? 더 넘치게 얻게 하십니다. 빈 그릇 거기에 기름으로 채우시고 또 무슨 마법의 가루같이 가루를 뿌려서 먹을 수 없는 그 독 가득했던 그 솥단지를 먹을 수 있는 국이 되게 하시고 보리떡 20개 그것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셔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거기서 부요할 때 그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요. 잘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바닥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피신다고 지금 그 메시지를 열왕기하 4장에서 들려주셨던 겁니다. 5장은 좀 달라요. 5장은 좀 다릅니다. 5장의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답이 되겠죠. 대답을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있었던 엘리사의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기적들 중에서도 뽑아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치료의 이야기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교훈적이고 너무 상황에 딱 맞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낸 얘기일 거다. 아니,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골라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나만 이야기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고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람 왕 그리고 나만 그 군대 장관의 전쟁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만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바벨론이 지금 힘이 셉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러나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중에 나만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고는 온 세상에 신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나만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요. 이상하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총 베푸시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또 그때도 어디요?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셨어요.
뭐 코스모스 그러면 뭐 우주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온 세상을 그러니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은 은혜와 은총, 자비가 많으신 분이셔요. 그러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은총을, 그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사랑하고 다른 애들은 다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나만 사랑하고 남들은 다 미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뭐 이건 아이들에 대한 모욕인가요? 꼬맹이들은 좀 그래요. 엄마가 나만 사랑하고 저 녀석들은 무조건 야단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엄마가 그런다면 그 엄마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나아만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나아만은 게다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국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러면 북한에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북한 사랑하십니다. 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북한은 그래도 동족이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본은 싫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시고 뭐 일본을 다스리는 것까지는 좋겠어요. 일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건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은총을 베푸시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 그건 좀 싫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실까? 나만 사랑하고 그 사람들 미워하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아니,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나만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기 사명을 얘기하셔요. 주의 성령 내게 임했다 하시며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전한다. 이제 갇힌 자에게 자유 선포한다 하면서 이 말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셔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유다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아니다라고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라.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은총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엘리사가 다른 문둥병자 고친 기록이 없나 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거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도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겠니? 근데 아무도 엘리사가 고치지 못했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누가?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영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의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거기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중국에 은총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중국을 다스리시고 중국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왜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거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주모에게 그 나만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왜? 엘리사라고 말해봐야
나아만의 부인이 알아들을 리는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자아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아만 고침받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러며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모는, 이 나아만의 부인은 이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인지, 뭐 그래서 뭐가 사람이 약해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죠. 아프지 않았을 때는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 막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어쩌면 주모, 이 부인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의 진심이, 그리고 또 이 아이의 뭐 이제껏 살았던 이제껏 보아왔던 모습이 이 아이의 말에 무게를 실어줬던지, 이 여인은,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또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4절입니다. 이야기는 빨리 진행되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기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좀 이상해요. 잡아온 조그만 여자의 말을 이 주모, 부인이 듣고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또 누구에게? 자기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절실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여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 하나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라는 그 말 하나가 여기 그 부인의 마음을 흔들고 나아만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의 왕에게까지 이야기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아이가 무슨 논문을 갖다 꺼내놨나요? 여태까지 엘리사가 무슨 병을 고쳤는지 쭉 보여줬나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문둥병자 한 명도 고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아이는 뭘 믿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여자아이가 뭘 믿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도 이상하고요. 어떻게 그 말을 그 부인도 그리고 나아만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자기의 왕에게까지 가서 말합니까? 여긴 지금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말해요. 갈지어다, 가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왕이 뭔가 내주고 또 뭐 나아만도 준비해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그대로죠.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누군가 선지자, 뭐 신의 사람에게 갈 때는 뭔가 선물을 들고 가야 돼요. 선물을 들고 갑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람에서는 선지자들이 있죠. 아람에도 뭐 신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죠. 뭔가 병을 고치는 뭐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가져다 줘야 돼요. 많이 가져다 주면 되고, 그냥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돈 주면 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자기들의 사고방식 그대로예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는 분명히 이 여자아이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선지자를 바로 찾아가지 않아요. 왜? 늘 하던 방식 그대로 왕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전히 고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왜? 왕이 권세와 능력,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요함으로 신의 선지자들을 구워 삶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러면 얘들이 뭔가 마술이나 무슨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아람의 왕과 나아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신스틸러라고 그러죠. 신스틸러 하나가 나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신스틸러예요. 그냥 갑자기 여기서 난리를 치는 사람 하나가 나오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왕은 알아요. 난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니고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왕은 그런 거 압니다. 적어도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옷 찢고 난리 칠 일 아니죠. 옷 찢고 난리 치면서 뭐라는 거?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틈을 줘서 우리를 전쟁하려고 그러나 보다. 저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건 전쟁의 빌미다. 정신 바짝 차려라.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거 생각해야 된다. 뭐 하는 거야? 혼자
설레발 치는 겁니다. 신스틸러예요. 옷 찢고 뭐 혼자 부산하고 난리가 났어요. 뭘 알면서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면, 이 사람 말하는 걸 보시오.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해라. 자기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면, 이 문제가 왔을 때 왕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기 힌트는 없습니다. 뭐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가 빠졌어요. 그러면 왕은 깊이 생각하면,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거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선지자 엘리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찾고 와. 그것도 아니, 거기까지 생각이 깊지 못해서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 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데 이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옷 찢고 뭐 그냥 온 나라에 계엄령처럼 비상 걸고 가포 비상령 걸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엘리사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고.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직 이스라엘에, 여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정말로 제대로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그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 그거 알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잠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야 될 필요 없어요. 이래야 될 필요 없습니다. 왕은 어찌 해야 될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셔요. 오직 하나님만 살리는 것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왕이 먼저 고백합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고백해요. 작은 여자아이는 선지자 앞에 가면 산다고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해요? 그냥 그에게로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왕은 하나님만이 살린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누굴 찾아요? 신하들 찾아요. 가포 비상령 내려야 돼요. 어디 무기 확인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고백과 삶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백과 삶이 맞지 않으면 부산한 사람, 이 왕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왕, 뭔가 무익한 왕, 정말로 이상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려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은총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것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것도 주님의 은총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부산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부산하게 살아가요? 여기 망할 땅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며 사는 거죠. 부산하게 내 무기가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가난의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이렇게 부산하게 옷을 찢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의 몸짓으로 비명 지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가난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들춰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딴 구멍 없나 그거 찾아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 이스라엘 왕 이 신스틸러를 잘 보셔요.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 보면요, 나만이 뭔가 폼을 잡지만 나만도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훨씬 더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뭔가 거만하게 움직여가지만 나만 그렇게 부산 떨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부산 떠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부산을 떨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람 왕도 좀 부산을 떨어요. 간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해야지 될 것처럼 그렇게 부산스럽게들 살아갑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이상한 영감이 있네요. 우리는 인천 사니까 부산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네, 틀렸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는 보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보내랍니다. 그 나만은 가죠.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문에 섭니다. 굉장히 거만해 보여. 병거들을 거느리고 가요. 말을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병거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지만 1절에서 그랬어요. 군대 장관이지만 큰 용사이지만 그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큰 용사는 말과 병거를 이끌고 그 집문 앞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은 큰 용사이지만 그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설 때는 말과 병거를 이끌고 서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만은 여전히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문둥병자가 아니니 거기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용사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나만이 노하여. 엘리사가 하는 말은 그거죠. 저에게 보내어 직접 또 안 가요. 사자를 보내어 말을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게 끝입니다. 나만이 화가 확 났어요. 왜? 나와서 맞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람이 지금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셉니다. 그 나라의 용사예요. 존귀함을 받는 나아만 그 군대 장관이 지금 와서 섰는데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비쳐요. 버선발로 뛰어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 앞에 엎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랍니다. 병거를 탄 큰 용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병거를 탄 큰 용사가 말 위에 선 존귀한 그 거대한 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 화가 납니다.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왜? 아직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우리 동네 이마나강 바르발강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나요. 거기서 몸 씻으면 되지.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있냐? 군대 장관이 몸 씻을 곳은 다메섹에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문 앞에, 큰 용사는 문 앞에 병거와 말을 타고 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치료 안 받습니다. 문둥병자가 아닌 삶을 살기에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누가 용서받아요?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는 거지 잘난 아저씨는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 잘난 아저씨는 잘난 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죄인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받을 사람들은 죄인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잘못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그것에 무너진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는 치료받아야 돼요. 군대 장관처럼 그 앞에 서서 떠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 나만은 그래도 복이 많은 사람이요.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만도 또 대단해요.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들어요. 종들의 말을 그래도 또 듣습니다. 내려간다고 그러죠. 이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돼요. 아픈 사람 문둥병자는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봅니다. 환자가 치료받는 거야. 병자가 치료받는 거야. 말씀 따라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내가 아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치료받는 거야. 나는 군대 장관, 난 잘났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라는 사람이 치료받는 겁니다. 나만 지금 그렇게 요단강에서 치료함을 받아요. 나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나만이 치료함 받고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이제는 말과 병거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종들과 함께 하세요. 종들과 함께 어쩌면 종처럼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섭니다.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온 천하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신이심을 이제 내가 안답니다. 내가 그걸 안대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아까 엘리사가 그랬죠. 보여주겠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그 이스라엘에도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알게 있다는 건 이스라엘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능력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엘리사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 말 그대로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내가 안다고. 그 다음엔 하던 대로 하죠. 고백해요. 그리고는 하던 대로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고백하고 나서요. 이제 나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뀝니다. 나만은 고백해요. 그리고 겸손해지죠. 겸손한 태도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그런 것에 하고 나서 예물을 주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삶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변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주고받는 거, 사고 파는 거 아닌 거 알았어요.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 거 알았어요. 난 그러니 더 겸손히 나는 주의 방법,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고 하나 덧붙입니다.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사옵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른 신 제사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은 제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여기 있는 이 흙 2바리를 가져가겠대요. 왜 가져갑니까? 이건 뭔가 징표예요. 이 땅, 이 여호와의 땅, 이곳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내가 이곳에 흙을 가져가겠답니다. 뭔가 조금 미신 비슷하죠. 미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나아만이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근데 미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자기의 믿음,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이 정말로 내 삶에서 확인되고 보증되는 뭔가를 지금 나아만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고. 얘는 미신이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무슨 흙을 가져가. 흙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안 가져가도 돼요. 근데 나아만은 흙을 요구합니다. 이 흙을 요구하는 이 일에 엘리야사가 이런 믿음이 없는 놈, 어딜 가든지 하나님 다 계시는데 이 흙을 가져가서 뭐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흙을 퍼서 줬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져간 게 분명해요. 흙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나 하나님이 다 계시죠.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셔요.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것들을 내 삶에 간직하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신인가?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하급의 종교성인가?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로 기억하게 하는 뭔가, 그거 붙잡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료받았어요. 이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정말로 그 아픈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 눈물 가득 했던 내 베갯잎 그거 하나 고이 접어서요 성경책에 늘 끼고 다니는 거, 그런 분들 계십니다. 계셔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전에 없었던 감격을 누린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 사진 한 장이라도 거기다 가져다 놓는 분들 계셔요. 내가 치료한 받은 뭐 증거들, 그때 그 기억들, 그것들 마음에 담아 놓기 위해서 내 손에 뭐 끼어진 반지 하나, 그리고 내 집에 놓여진 십자가 하나,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임재의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이거 좀 더 고등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뭐 무소부지하시고 다 계신데 꼭 그걸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 보게 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맨날 그 떡을 꼭 먹어야 됩니까? 그 떡이 이러면 다른 신학자들 뭐라냐? 그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떡 탄수화물이 갑자기 단백질이 되고 지방이 되나요? 그거 떡 성찬 끝나고 나서 그거 해보면 그게 단백질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떡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순전히 기억을 위한 도구야.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떡과 이 잔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이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살과 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며 우린 이것들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미신입니까? 미신? 아니요, 미신 아니에요.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담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 때마다 다른 주일보다 성찬 때 좀 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좀 더 많이 은혜들을 받으셔요. 떡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잔을 손에 잡을 때마다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는 겁니다. 흙을 가져가요. 흙을 가져갑니다. 내가 그 흙을 볼 때마다 나만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줘서 이걸 산 겁니까? 아니요. 돈 주고 산 것 아니에요. 내가 뭐가 훌륭해서 내 문둥병이 고쳐진 겁니까? 아니요. 나만은 알아요. 자기에게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씀 하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흙 두 발이 싣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미신이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성찬을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어쩌면 내 눈물 가득했던 손수건 하나가 내 성경책 속에 끼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넘어졌던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짚었던 그 지팡이 하나가 늘 내 기도하는 그곳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만은 그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나만을 잘 보셔요. 고백하고요, 삶이 겸손하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게다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유하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미리 구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아람의 왕이죠, 림몬의 당에 들어가, 그 아람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아람의 왕이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갈 때요, 아람의 군대 장관 여기 있는 이 나아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아만과 함께 가요.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고개 뻣뻣이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나아만은 깊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그냥 난리를 치지만, 나아만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에게만 제사 드릴 거고 그분만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는 내 나라에 가면 내가 내 왕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거부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걸 나만은 그냥 단박에 생각해냅니다. 내가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 새로운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어떤 위협을 나에게 가져다 줄지, 어떤 효과,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나만은 그거 그냥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서는 얘기하는, 그리고서는 용서를 구해요. 나만은 어쩌면 우리들처럼 뭔가 내면으로의 도피 이런 거죠. 내가 거기서 뭐 그렇게 숙이지만, 내가 거기서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런 숙이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나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만에게는 그런 일은 생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면으로의 도피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무릎 꿇은 거지, 거기에는 뭐 나는 내 몸은 무릎을 꿇었지만 내 마음은 무릎 꿇지 않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이 뭐라,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죠. 거기에서도 그냥 뻣뻣하게 서 있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서 있든지, 아니면 아예 그거 버리고 군대 장관 버리고 그냥 뭐죠, 아람 왕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리든지 그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멋지겠죠. 하지만 나만은 그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협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리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대요.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뭡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랍니다. 평안히 가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평안히 가라고만 얘기했어요. 애매하죠. 대답이 애매합니다. 대답이 애매해요. 적어도 나아만은 자기가 삶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면 삶이 변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변할 거예요. 당연히 변해야 되는데 내가 차마 다 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그 말에 애매하게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분명히 승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게 아마 이 나아에게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최선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최선이 어떻게 보면 뭐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평안히 보내는 것 같아요. 평안히 보냅니다. 예수 믿으며 우리가 삶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도 이전과 똑같이 다 살아도 되고 어쨌든 난 예수 믿으니 됐다,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니 내 모든 삶은 완전히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변해야 되지만 내가 거기에 못 미칠 거, 그거 용서를 구합니다. 아마 나아만은 자기 땅에 돌아가서 림몬의 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들어갔을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나아만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왕에게 나는 이제 물러가겠다고 말을 할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에 이르렀든지 나아만은 적어도 그 믿음 따라 살려 애쓰고 그것에 부족한 그것에 타협이라는 걸 적어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평안히 가라. 너 거기서부터 또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만처럼이라도 되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나만처럼이라도 되는가? 나만 오늘 보면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삶이 변하죠. 삶의 방식이 변해요. 오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가져가면서 인생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터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정이랑 똑같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그죠? 몸을 씻어요. 몸을 씻고 세례받고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흙, 그거 거기에 기반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단번에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거 알아요. 용서를 구하며 내가 거기서부터도 더 온전해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합니까? 아니면 아예 바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그래요. 작은 여자아이도 그래요. 이 여자아이가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잡혀가서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만의 부인을 수종 들면서 거기에 충성합니까? 거기에 충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족의 원수, 우리 아버지의 원수.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잡혀갔을 때 뭐 그냥 잡혀갔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오빠도 어쩌면 죽었을 거고 다쳤을 거고, 자기의 뭐 아버지도 뭐 어머니도 험한 꼴 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원수들과 함께 그 원수의 부인을 수종듭니까? 수종드는 거 지금 이거 다 뭐요? 그냥 페이크예요. 언젠가 내가 복수의 칼로 찌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니, 이 여자애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여자애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작은 여자애가 살아가는 삶을 보셔요.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 나아만은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의 삶이에요. 작은 여자의 삶과 이 나아만의 삶이 처음 시작이 같았을 리가 없죠. 하지만 제일 끝으로 가면 비슷해집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며 이방의 땅에서 삽니다. 나아만도 그렇고 이 작은 여자아이도 그렇습니다. 여자아이는 이 이방의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삽니까? 이 아이는요, 거기서 그 정복자 나아만, 그리고 그 정복자의 부인, 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정복자 나아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상하죠? 여호와를 섬기며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 땅 바벨론에 가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거기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있는 동안 번성하래요. 거기 있는 동안 번성하고 쇠잔하지 말아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 포로가 잡혀가서도 그냥 기죽어 살고 죽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도 번성하고 생명 가득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잡혀갔으니 울어야 되면, 아니,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라. 또 뭐라고 해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힘써라. 바벨론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래요. 평안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래요. 왜? 70년 차면 돌아올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을 거래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 거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 거기서 번성하고 살아가래요.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원수의 땅입니다. 근데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랍니다. 그렇게 너희들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라. 왜? 하나님이 또 너희를 향한 은혜, 너희를 향한 약속, 그 약속 이루셔서 70년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작은 아이의 삶을 보시면요, 그 예레미야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잡혀갔어요. 그러니 저주하며 삽니까? 아니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 주모가 정말 행복하기를, 그래서 그 주모의 남편이 건강하기를 이 아이는 구하고 있어요. 그거 구하고 그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잘 살아갑니다. 나아만이 이제 자기 나라 아람에 가면 나아만은 어떻게 삽니까?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니 이제 아람을 배신하고 그냥 아람을 망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람은 또 아람의 평안을 위해서 나아만은 힘을 쓸 겁니다. 나아만은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힘을 쓸 거예요. 힘을 쓰고 또 어쩌면 자기 나라 아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곳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거예요. 약간의 타협이 있다는 걸 나아만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협인 것을 나아만은 또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이 온전한 충성이 되는 그 길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기서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타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나아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자본주의 세상은 하나님의 땅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세상이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삽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 꺼리낌이. 아니, 우리가 이 자본주의 논리,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을 따라가면서요, 적어도 나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만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서 점점 더 벗어나는 길로,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어쩌면 그 마음에 뭐죠? 그 부담들, 그것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는 것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그냥 막 살아가도 된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요. 뭐 주식회사 이런 거 있어요. 돈을 만들고 돈이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 안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 내가 주식 투자 그러면 예수 믿고 다 빼야 됩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수고하고 먹으라는데, 내가 손이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땀 흘리고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여기가 무슨 원시 농경 사회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세상 아니니, 어차피 주식 뭐 회사 뭐 이런 것들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아니 더 잘 벌어가는 거, 그냥 주식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벌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나만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나만은 그 그림을 다 압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살아요. 여기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뭐 국가주의 뭐 이런 거는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뭐요? 아예 국가 버리고 어디 저 산에 들어가서 그냥 무정부적인 뭐 이런 걸 만들며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가득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 그냥 우시 그러죠. 대한민국 없어진다니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충성합니까? 나만의 문제예요. 나만의 문제입니다. 나만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부딪히는 게 뭔지 나만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용서해 달라고 나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 바라는 거 뭐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충성으로 나만은 걸어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거야. 평안히 가라. 평안한 가운데 네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겠니? 네가 믿음으로 네 삶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실현해가며 살면 되지 않겠니?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주식으로 돈 벌던 사람들, 돈 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점점 그거 줄여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나누며 살 그것들 꿈꿔야 되겠죠. 남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로 돈 많이 버는 것, 어쩌면 그게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돈 빌려주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까, 그거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내가 그거 바꿔야 되겠네라고 가슴에 찔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움으로 삽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설레발치며 삽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데 세상의 의료가 의료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요,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을지 말지도 결정하고 돈이 있고 의료가 발전되면 더 첨단으로 가면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그거를 할 수 없어서 막 애달파하고 가슴을 찢고 그거 있으니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죽음, 질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의료 아니면 우리의 결정,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당장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무슨 여기 있는 스탠트들을 다 꺼내버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럴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이 치료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무엇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의사를 의지하고 사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지 봐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뭐죠? 뭐 실손 보험인지, 아니면 국민 보험인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은 적어도 자기가 고백하고 충성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거기에 다 가지 못할 걸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라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된다고.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라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시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나만은 점점 더, 아마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갔을 겁니다. 작은 아이, 그리고 이 나만을 보셔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작은 아이도 배신자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만도 또 배신자 소리를 점점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조금은 애매하고 그리고 조금은 타협되어 가는 것 같아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내면으로 숨지는 않아요. 내 삶의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그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니 그건 어차피 어렵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니 됐다고 하지 마셔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내 삶이 온전한 대로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움직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변하고 이 세상도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이제 5천만이 좀 넘었죠. 5천만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몽땅 다 내면으로 도피해버린다면 세상은 여전할 겁니다. 세상은 여전하죠. 움직이는 거 하나, 발걸음 하나 바꾼 거 없겠죠. 그냥 요대로 우리의 마음만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내가 충성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들, 거기에 미치지 못했음을, 조금의 타협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평안히 하십시오. 그 변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히 가셔요. 평안히 가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사는 건 사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작은 계집아이처럼 나만처럼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 말씀대로 내 삶, 행동 그것들이 변해가야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이룰 수 없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점점 더 삶과 행동이 변해져가는, 삶의 태도가 변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로 온전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